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을 때의 상황을 비유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 벗은 친구라는 의미죠. 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떡 세 덩이를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친구에게 가서 간청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낮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을 때 여행을 해도 아침 이런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 늦은 시간에 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밤중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밤중은 사람들이 자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밤중에 이웃집 친구에게 문을 두드립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떡을 빌려달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아마 이 친구는 집이 형편이 좀 가난한 것 같습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찾아온 친구에게 무엇이라도 대접하고 먹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웃집 친구를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리 친구여도 이웃집 사람이어도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중이 되었고 자리고 가족들이 침상에 다 누웠습니다.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침실에 누웠다. 일어나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평민들은 거의 대부분 온 가족이 한 이불을 덮고 잡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요청에 문을 열어주면 자던 가족들이 다 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일어나 친구를 위해서 떡을 내어주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됨으로서는 일어나 주지 않습니다. 이웃에 살기 때문에, 또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옆집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부분, 아무리 친한 친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청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한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청하면 일어나 요구대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때 당시의 상황에서 나그네나 또는 여행자가 있으면 집으로 맞이해서 환대해 주는 것이 당연한 미덕이었고 또 누구나 다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조용한 밤중에 문을 두드릴 때 일어나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지만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조용한 마을에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밤중에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일까? 알고 보니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그 사람을 환대해 주어야 되는데 줄 게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요구하는데 이웃집 사람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웃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청함,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간청했던 것, 문을 두드렸던 것, 그것 때문에라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 이 간청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은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자신의 상황에서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접대가 미덕인데 하나도 해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문을 두드리듯이 그렇게 간청하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께 미안해서 못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찮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간청하라는 것이죠. 이 기도자가 그렇게 간청할 때에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이웃집 사람이 요구대로 들어준 것 같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9절 이후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것이 구하는 이는 받게 되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이지만 이것은 앞에 있는 간청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그 구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하면 좋겠다 또는 찾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청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하라라고 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자세히 또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자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꼭 명령하고 있듯이 반드시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버지 된 자로서, 앞에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청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한 부모, 악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은 그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안 뿐만 아니라 어떤 부족함이 또는 여러 가지 필요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이야기이지만 동일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보색에 간청하는 이처럼 하나님께도 간청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간청하는 자에게 그 요구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명령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된 자로서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고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것 또는 내가 기도할 제목이 또는 기도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자꾸 두드릴 때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와 구하는 나와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자꾸 구하고 두드리는, 간청하며 주시고자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놀라운 은혜, 그 충만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